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불안과 두려움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통계를 보면 국민의 60-70%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전반기에만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관련된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감정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려움의 감정이 없다면, 그리고 나는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비하고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움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에 관한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강의와 책을 찾아보니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일반적으로 2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 표출과 또 하나는 이성의 마비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반응들이 본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며 삶을 뒤틀리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에 대한 반응을 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이성의 마비 현상을 통해서 삶을 뒤틀리게 하는 그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왕 초대 왕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던 인물인지를 잘 묘사해 주는 본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성서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이고 두려운 나라가 해양민족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 왕에게도 두려운 나라는 블레셋이었던 것입니다. 왜 두려웠냐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사력이 갖춰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변의 나라를 침공해서 그 침공한 그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식량을 빼앗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상황에서 사울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든 왕들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빠지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울 왕이 이 두려움에 왔을 때 잘못된 반응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그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블레셋이 전쟁을 쳐들어올 때 당신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두려움이 다가오다 보니까 사무엘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고 이성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하겠다 하는 그 제사를 사울 왕이 직접 드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지켜야 할 본분을 지키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를 사무엘이 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것은 단지 제사를 사울이 지냈다라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한 그 모습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본분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노출되어서 뒤틀린 행동을 늘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다 보니, 두려움이 있다 보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자녀에게 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계속해서 취업이 되지 않을 때 두려움으로 점집을 찾기도 하고 부정한 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 비이성적인 신앙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엉뚱한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과 이성의 마비 현상을 보이며 뒤틀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움에 대하여 믿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올 때 어느 자리에 서야 하고 이 두려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자리에 서서 이 두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 두려움에 대한 책들과 또 세상의 많은 강의들과 또 이야기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두려움에 대한 해결에 대한 방법들은 제 마음을 시원케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고 말씀으로 들어와 보니 성경 곳곳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또 짚어주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찾은 대답은 전도서의 마지막에 있는 구절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론을 내는데요, 전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그가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속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에 몸을 맡기지 않고 두려움에 내 삶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다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낸 것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요, 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곳에 마음을 맡기고 그 마음에 축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뒤틀리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파생된 문제들입니다.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신문 기사로 나오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한 그 사건들, 간음의 문제, 사람들을 속이는 문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제, 자연을 파괴하고 낭비하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파생되는 문제들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파생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남의 것을 훔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그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온갖 삶에 뒤틀린 행동과 현상들을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기 시작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솔로몬은 결론을 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이 지켜야 하는 본분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세상은 뒤틀립니다. 나의 삶이 뒤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그 뒤틀렸던 것들이 다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건 세상의 두려움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으로 우리의 몸의 축을, 마음의 축을 옮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로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두려움과 경외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경외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경외라는 뜻과 함께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무겁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뜻과 무겁다라는 뜻은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은 저울에
이 두 가지의 물체를 달았는데 무거울 때는 한쪽 저울이 기울어지고 한쪽 저울은 가벼운 것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축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더 무거움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리로 몸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두려운 소리가 다가올 때 말씀의 무게를 두고 그리로 기울이기 시작하면 세상의 소리는 가벼워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우리의 삶이 그리로 기울어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중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으로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된 삶 속에서 그가 그 두려움에 빠져 이성이 마비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된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며 방패이심을 그가 삶 속에서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조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그에게 방패와 도움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기록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던 중에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14년간 옥살이를 경험합니다.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두고 온 교회와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 감옥에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곳이 두렵잖아요. 제가 교도소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아는데요, 감옥이라는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있고 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옆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속에서 과연 이 두려움을 나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분이 이제 성경을 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두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는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그것을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찾아보았더니만 총 365번이 나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발견하고서는 마음으로 큰 은혜를 그리고 깨달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몸을 기울였더니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마음의 축을 옮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이 사무엘 2장에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결혼하고 난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아이가 생기자 그 브닌나에게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겹친 상황 속에서 한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상대방을 핥히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이 기도한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받았냐면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2장 18절에 이어서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던 한 여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주시고 이 두려움이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옆에서 있던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간구를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마음을 맡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의 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축을 옮겼더니만 평강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 그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난 후에 그 문제를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는 그 걱정과 두려움을 다시 집으로 들고 가서 근심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몸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분에게 맡길 때는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럴 때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두렵냐?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축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옮겨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세상의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며 그 마음의 축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 마음의 축을 옮길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고백들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표출되고 이성에 마비된 상태에서 누구를 핥히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고백들이 터져 나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4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목가적인 상황에서 기록된 시편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목가적인 상황에서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원수의 위협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자신의 마음을 내맡기지 않고 평안하게 이 찬송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의 축을 하나님께로 바꾸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네 단어가 다윗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을 맡기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의 축을 전환한 자에게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 네 단어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네 단어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두려움을 만날 때 고백하는 네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막 정리하던 중에 저희 집에서 이제 키우고 있던 거북이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한국으로 귀국한 지 이제 6년째가 되니까 저희 거북이도 오자마자 이제 거북이를 샀으니까 6년째 저희 가족으로 지내는 거북이입니다. 수조에서 저희가 잘 키우고 있는데요, 그 거북이 담당이 저예요. 벌써 이제 6년 됐으니까 꽤 큰 거북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 밥을 주기도 하고 거북이의 상태를 잘 살핍니다. 이 거북이를 키우면서 제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북이의 수조를 갈아주고 이 거북이를 목욕시키는 일이에요. 은근히 물에서 자라는 거북이여가지고 때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거북이를 이제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거북이를 잡고 솔로 거북이 등을 박박 문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래서 그런지 거북이가 발톱을 확 내세워서 제 손등을 확 긁은 거예요. 하마터면 집어 던질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인지라 제가 붙들고 이렇게 달래면서 이제 그 거북이 등껍질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 거북이 자신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발톱으로 저를 핥히려고 했던 것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좋겠다라는 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흔들릴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들러붙은 죄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흔드실 때가 있고요, 아니면 내 삶의 자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톱을 내서 상대방을 핥히고 하나님을 핥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죄한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여지없이 두려움의 상황이 오면 그 누군가를 핥혀야만 우리가 속이 시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두려움의 축을 바꾸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보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문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들어 대시는 건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 그 두려움에 매일매일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소한 부부간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의 시기를 지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취업의 문을 넘지 못하여 자존감의 바닥이 떨어져 두려움이 가득 찬 분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일상이 어려워져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늘을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두려움에 부정적인 감정과 비이성적인 마비된 행동에 내 몸을 맡기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을 기울일 것인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울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돌보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몸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몸을 흔들어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많이 기울이면 세상의 소리들이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두려움에 가득 차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축을 옮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과 몸의 축을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여러분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두려움에 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과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우리가 영적 발돋움을 하는 그런 은혜의 세움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영적 발돋움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맡겨 뒤틀린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안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을 많이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를 일으키는 사건을 일상에서 누리며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